로고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영접손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나요? 어찌 보면 나이를 먹을수록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더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차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에
주의 불로 채우소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황도경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머니 아버지 정말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만 의지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주님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 영광 받은 아버지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황도경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전심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 가득히 받아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자라며 함께 세워가는 교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교회.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자라가는 지체.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소리 교육실에 잘 들리세요? 아, 네, 네. 이거 하고 계시죠? 안 하시는 분? 네, 하세요. 네, 너무 좋아요. 그 로비에 이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만들어준 월드비전에 너무 감사해요. 이 정도 퀄리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고 가셨으니까 꼭 한 권씩 가지고 가셔서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누군가하고 마음이 통할 때 참 살맛 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요, 현실을 보면 반대일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외롭다, 상처받는다, 저 사람하고는 도무지 마음이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을 좀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틀어질까? 그 SNS 좀 하세요? SNS는 전쟁터예요. 예. 부동산 정책이 한번 나왔잖아요. 예, 거기 가보면 알아요. 편이 정확하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 가운데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영끌이니 벼락거지니 폭락이니 하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맘카페는요, 그 얼마 전에 그 노키즈존 아시죠? 지금도 뭐 그렇죠. 사진이 하나 쫙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애가 무슨 죄냐, 애들이 뭐 떠들고 이렇게 놀아야지 하고, 한쪽에서는 조용히 밥 좀 먹자, 가족 예절을 못 지키냐 막 이러게 막 싸우죠. 정치 문제는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래요.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보래요. 지난주에 그 언약교인 세미나 마지막 그 파트를 다뤘어요. 그 중에 갈등 파트가 있어요. 거기서도 결론이 똑같거든요. 상대방을 생각하라고, 환대하라고, 공감하라고, 이해하라고. 알죠? 정답인 거 다 알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되냐는 말이에요. 문제는 그게 작동을 하냐는 말이에요. 안 돼요.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참 요상해요. 우리가 마상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마상 뭔지 아세요? 예, 잘 아시네요. 네, 요 정도는 다 아시죠?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말을 쓰는데, 그거를 좀 잘 살펴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말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 마음이 감정이라는 그 단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흡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마음이 좋다고 하고, 상처 받으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정이 너무 잘 흔들린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죠. 그런데 감정이 불편해지는 순간 참을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잖아요. 감정의 기준이. 그러니까 금세 서로 다른 감정이 만나면은 부딪히는 거죠. 이제 저희 세대나 이제 어른분들, 어려도 마찬가지겠죠. 마음이 아플 때 종종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좀 견뎌봐. 참아봐. 시간이 약이야. 그런데요,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하면 숨이 턱턱 막혀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이 불이 나서 막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데 겉으로 웃어야 되거든요. 공감하는 척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 번씩 상처가 몸이 베이는 거죠. 마음이 베이는 거죠. 그게 차곡차곡 쌓여요. 그러니까 폭발할 준비를 하는 거죠. 언젠가는 터지겠지? 나도 알아요. 언젠가 터질 거라는 거예요. 그냥 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뻥 터지는 거죠. 그러면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안 된다니까. 이러는 거죠. 여러분 다 해봤죠, 그렇죠? 이런 거 다 해보셨죠? 저만 해본 거 아니죠?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해본 사람.
더 애쓰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날카로워지고 더 상처를 받고. 안 되죠. 안 돼요. 요즘에는 그 이제 추세가 좀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제 이 마음의 아픔을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이 이제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 이제 요즘 사람들은 종종 병원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매우 필요하고 매우 유익하죠. 그런데요, 넘겨주세요. 이거 책 읽어보신 분? 제가 요즘에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많이 읽어요, 제가.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데요. 되게 좋은 책이에요. 여기 저자가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각종 재난과 사고의 현장, 트라우마의 현장에 이렇게 가면은 이상한 현상이 있대요. 그런데 가면은 반드시 이 마음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간대요. 엄청난 지식 쏟아붓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자들이 점점 그들을 찾지 않는데요. 공통적으로 계속 여러 현장에서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이래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까지 말한대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평생 한 사람의 마음을 연구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들이 거기 간 거잖아요. 근데 왜 정작 피해자들은 도움이 안 된다고 말을 할까?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신의학은 기본적으로 고통을 질병의 관점에서 본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환자로 본대요. 환자로. 그런데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대요. 그냥 나에게 정말 실제적인 도움을 줘라라는 거였대요. 교회는 어떨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 연배도 계시고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셨을 거고 성경도 많이 읽었을 거고 기도도 많이 했을 거고 교회 안에서 보면 전문가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갈등이 생길까요?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 그 말씀으로 남을 찌를까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고쳐야 할 대상, 환자로 보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를 너무도 많이 봤어요. 저 PK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죽고도 못 산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 작은 거 하나로, 그때 제 눈에 보기에는 작은 거 하나로 갈라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떠날 때 얼마나 그렇게 상처를 많이 주는지, 핥히는지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나 저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못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같이 있어요? 저 그냥 떠나는 게 좋겠어요.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 안 하고 싶었어요. 이 관계의 문제를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부모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겪은 것만 해도, 근데 제가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봤잖아요. 그 겪은 것만 해도, 그 견딘 세월만 해도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상처 받았는데 그 상처의 자리로 내가 또 들어가야 됩니까? 저는 싫어요. 이 정혜신의 이 일을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는 전문가인데 나는 한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나도 한 사람을
고쳐야 할 환자로 보고 있지는 않을까?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증상을 먼저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제가 저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안 될까? 바울은요, 여기서 그 원인을 허영이라고 진단합니다. 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이잖아요. 비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텅 빈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영광이 없어요. 영광에 굶주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남의 인정을 갈구하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는 이유는, 또는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남을 진단하려는 그 이유는,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숨이 막히는 그 이유도 허영 때문이죠. 결국 문제는 내 안에 그 빈자리 때문이죠. 그 트라우마의 현장, 그 사고의 현장에서 결국은 대부분의 심리 치유 전문가들이 떠난대요. 그런데 그 현장에 다른 사람들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집에 앉아만 있을 수 없어서 무작정 왔다는 자원활동가들. 그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같이 울면서 무슨 이야기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 무기력함, 내가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가 해줄 수 없다는 그 무력감을 호소하면서도 그 유가족의 손을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아픔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되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 자원봉사자들의 그 눈빛과 행동이 그 피해자들한테 난 이제 혼자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사람들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마음을 주는 거죠. 그게 결정적인 위로가 되는 거죠. 정말 그 트라우마의 그 피해자들은 자신을 환자가 아닌 고통받는 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차이가 뭐를 말해 줄까요? 이 차이가 곁에 있는 것,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것이 사람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물어보래요. 너는 누구니? 너 괜찮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 누구니? 너 괜찮니? 옆에 한번 바라볼래요? 너 누구니? 너 괜찮니? 네,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정말 그렇잖아요. 저도 그 괜찮니라는 말을 너무 간절하게 듣고 싶어요. 이걸 읽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을까? 그게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세 가지로 드러나요. 첫 번째가 비움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어요. 그러니까 이 비움이, 비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는 원래 그가 가지고 있던 게 얼마만큼인지를 보면 그 비움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주혁이가 100원 비우면 100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비우면 훨씬 크죠. 주혁이보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존재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마땅한 권리,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개역개정에는 그 하나님의 본체라고 나오거든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걸 채울 필요가 없었어요. 다 차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그게 비운 거죠. 왜 그랬을까? 그렇게 비워서 텅 비어 있는 우리를 담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 그 절망을 그대로 담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꽉 찬 권위와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는 튕겨져 나가죠. 감히 다가설 수가 없죠.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것을 비우고 우리 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 받아주시는구나. 이런 신뢰 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의 자리,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낮춤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낮춤은요, 비움은 존재론적인 문제라면은 낮춤은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여기 보면은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보면 언제나 아래로 향해요. 아래로. 낮은 곳, 아픈 곳, 희망이 없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는 거죠. 왜일까요? 높이 있으면 낮은 곳에 있는 우리의 진짜 아픔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낮췄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까지, 그 바닥까지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으셨어요. 우리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 마음의 절박한 표현이 낮아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분은 정말 고통받는 우리의 삶 그 한가운데로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 바닥에 내려와서 우리 옆에 털썩 주저앉으신 거죠. 성경을 보면 그분은 죄인이라고 멸시받던 세리들 곁으로 갔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요. 모두가 기피하던 나병 환자의 상처를 직접 만졌습니다. 이 낮아짐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죠. 야, 이분이 내 아픔을 진짜로 아시는구나. 느끼는 거죠. 이 지옥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있구나. 느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드러납니다. 그 낮아짐의 바닥의 그 목적지가 어디까지일까?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은 우리의 허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텅 빈 마음. 이것처럼 내 감정이나 내 체면이나 내 옳음을 지키려는 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세요? 정말로 예수님은 그 한 사람, 나와 같은 텅 비어있는 한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져주고 수치를 당하고 마침내 죽는 길을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죽음을
십자가라고 못 박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반역자나 노예에게 가해지는 가장 굴욕적이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저주받은 사형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내가 남이잖아요, 그렇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 모습, 하나님의 본체였던 그분이 십자가의 죄수가 된 그 역설, 이게 바로 비움과 낮아짐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그 마음은.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제 제가 이거 이제 그 책을 읽고 이제 설교문을 다 쓴 다음에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책 내용이 뭐냐고. 잘 읽었나 한번. 책을 읽고 있대요. 그러길래 한번 물어봤어요.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가는 이제 너 괜찮니?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야 한다고 한대요. 그게 분명히 위로가 되고요. 근데 거기에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너무 좋은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괜찮아야 남한테 괜찮냐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나에게 괜찮다고 말조차 건네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다시 일으키는 힘, 나를 다시 일으키는 힘은 나의 괜찮음이 아니에요. 나의 괜찮음으로 나를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 영구적으로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위로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비우시고 바닥까지 낮아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주님이 하셨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이, 그 깨달음이, 넘겨주세요. 분위기가 딱 깨지는데 이게 진행하다가 제가 저 이미지 만드느라고 고생 좀 했거든요. 네, 자랑하려고. 네, 닻이에요, 저 닻. 폭풍 속에서 배를 붙드는 닻처럼 우리 마음에 깊이 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내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와서 그 닻을 팍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 닻은 예수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세상의 어떤 비바람도 때로는 나에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역시 나는 안 돼. 이제 나도 날 좀 포기하고 싶어. 라는 그 포기와 연약함도 이 닻을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닻이니까. 나의 인생의 배는 흔들릴지 몰라요. 그런데 떠나려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견고한 그 닻이 나의 그 연약한 배를 꽉 붙들고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닻이 우리를 굳게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은혜의 닻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알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게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거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의 마음은 그냥 단순히 기분이나 감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영어를 제가 굳이 영어로 가지고 나왔잖아요.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 많죠, 그렇죠? 예. 마인드셋. 이게 뭐냐면
생각의 틀,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 판단의 기준.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마인드셋을 가지라는 초대예요. 그런데 이 마인드셋을 어디에 적용해야 될까요? 영어에 나왔잖아요. In your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예수님의 그 마인드셋을 적용해야 될 것은 서로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혼자 명상하고 간직하고 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인드셋은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그 관계 속에서 갈등과 아픔의 현장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관계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든 높아짐을 목표로 계산하려는 방식이 아니고요. 사랑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판단의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명령이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제가 가져야 돼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때는 부담이죠. 그렇죠? 저희는 이런 거를 율법주의라고 해요. 이게 명령이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안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라고 하니.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전 안 돼요라고 하는 그 말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이 말의 의미는 그 마음이 너희에게 이미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주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쥐어짜는 노력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마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생각이 들잖아요. 마음이 들잖아요.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대신에 오늘 누군가의 곁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죽었습니다 라고 끝났다면 비극이죠.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었는데 뭐 끝인데 뭐. 그렇잖아요. 내가 안 되네. 결국 퍼주고 해도 결국은 안 되는 거네. 실패네. 이게 맞았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9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최종 판단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나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무릎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 길을 걸었을 때 내가 그를 높였다. 너도 그 길을 가라. 내가 책임질게. 그 길이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아. 어려워. 그런데 나는 너희의 그 순종의 선택을 통해서 일할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기대가 생겨요. 기대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실 거구나 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내 연약한 마음이 그전에는 주저앉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소망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되니까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예전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제가 어떻게 해요? 상처투성이인 내가 어떻게 또 다른 상처 받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안아요? 나 하나 추스르기도 어려운데. 거절했어요. 그래서 몇 년을 도망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찾아갈 거예요.
당장 안 될 것 같아도 그 안 되는 그 문을 제가 두드릴 거예요. 아직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그 사람들 기다릴 거예요. 믿음이 없어 보이고 말썽 부리는 그 믿음 없어 보이는 아이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때로는 날카로운 말에 상처받을 거예요. 넘어지겠죠. 그래도 다시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기대가 되니까. 여러분, 무조건 참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저 사람을 어떻게 바꾸실지 기대하면서 그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인드셋이 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했던 그 명령이 다시 보입니다. 그게 3절 4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부담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닻으로 내려진 사람에게 이 말은 더 이상 불가능한 짐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신뢰하기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소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주신 마음으로 한 사람 곁으로 같이 내려가 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시작된 한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될 때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예수님의 마음이 작동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게 공동체를 살리는 진짜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그 주어진 그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내 힘으로 버티려고 했던 그 텅 빈 허영 멈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비어있는 모습을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타치로 내려져 있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서로 찌르고 찔리고 아버지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하겠어요. 아버지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좌절했습니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우리의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닻이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싸우니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어떠함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오니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주신 그 마음의 닻을 붙들고 발견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가운데 나의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허영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갈등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다가가서 해결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것이다. 내가 너의 그 행함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 기대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아픔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결단함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의 닻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에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나를 붙들고 나를 통하여 일하겠다는 그 기대감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나의 자녀를 보았을 때, 내가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괜찮니? 너는 누구니? 물어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갈 때 우리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세워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프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다치로 우리를 붙들어내면서 나아가실 것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다. 함께 손을 앞으로 쭉 내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 마음 아시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 아시죠? 그 자리에 주님이 내려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 예수님이 나의 손을 꼭 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에 닻이 내려져 있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할 것이라는 그 소망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한 생명이 나고 태어나고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경광, 그 놀라운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패배주의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공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닻을 내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혹시 교회에서 같이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유튜브로 송출하니까 꼭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서는 그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책자 저희가 1년에 한 번, 2번 하죠. 너무 좋아요. 책이 너무 좋으니까 꼭 읽고 같이 추수감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은 점심에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이웃 초청으로 하려고 해요. 몇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팜플렛 하고 광고를 하려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도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같이 고기 먹고 싶은 분이 있다면 데려오세요. 네,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두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이든 같이 오셔서 점심 때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요, 우리 그 교육부서는 12시에 바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12시에 시작하고 어른들은 바로 바베큐 준비를 같이 12시부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음 주에 성찬식 합니다.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베큐로 애찬을 합니다. 제가 11월 23일에 그 손승우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이단 상담 전문가이시고요. 그분에게 말씀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명확합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왜 이단이 되었는지. 그래서 특별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또 해주실 예정이고, 제가 그분한테 가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 와서 식사하시고 끝까지 앉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주변에 혹시 이단에 좀 빠졌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니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서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인데 네, 어떻게 또 모셔줘요. 네. 그러니까 그분하고 또 좋은 시간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